안녕하세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5년 전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의 헤브론 땅을 정복하여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는 준비되었지만 그와 함께했던 다른 족장들과 백성들은 가나안을 땅을 차지할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려 40년 동안을 다른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출애굽 2세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에 열정이 식어져서 더 이상 가나안 땅을 정복할 생각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을 때 85세가 된 갈렙이 과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겠다고 여호수아에게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갈렙은 45년 전 어떠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고 가나안 정복에 실패한 후 어떠한 믿음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으며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헤브론 땅을 정복하였는지를 알아보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 어떠한 인생을 살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볼 본문 7, 8절을 보면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와 무려 45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가나안 땅에 보낸 정탐하게 하신 일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의 대표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발로 밟는 땅은 그 사람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 대표들은 두 가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말 비옥하고 농사가 잘 되는 것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였습니다. 가나안 성들은 모두 견고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거인 같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만으로는 절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보고서를 듣고 간담이 녹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가나안 땅을 절대로 정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대표들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자기 노예 생활이나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자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동질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정반대로 보고했습니다. 즉 가나안 성이 견고하고 사람들이 장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연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지만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대표들에게 열심히 자기 발로 밟는 땅은 그와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이 약속만 믿고 열심히 헤브론 땅을 밟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갈렙의 믿음은 다른 이스라엘 대표들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렙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광야에서 정처 없이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을 하는데도 갈렙은 다른 족장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족장들은 그냥 의미 없이 방황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게 하신 것은 이 불순종하는 족장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올 때 2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광야에 헤매었던 것은 소망이 있는 방황이었습니다. 즉 언젠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과 붙들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고생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죽어라고 고생만 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싫고 고생만 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단 고생은 하지만 그것은 약속이 있는 고생이며 언젠가는 자신이 정금 같은 신앙으로 변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물려받는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렙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9절에 보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정탐꾼들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그와 그 자손의 것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30년이 지나건 40년이 지나건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유효한 것입니다. 갈렙은 이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흐른 지금이라도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는 고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제 85세가 되었지만 자기는 지금이라도 그 약속을 차지하기 위하여 전쟁에 나가야겠다고 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어온즉 갈렙에게 지난 광야 40년은 고난과 환난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갈렙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방황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조금도 늙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직접 더 믿음으로 연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광야 40년을 참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갈렙이 능히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붙잡고 모든 것을 참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빨리 갈렙의 꿈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믿음이 좋아도 이스라엘 전체가 준비되지 않으면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즉 전체적으로 신앙이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부흥의 불바람이 불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조급한 마음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과연 하나님께서 받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갈렙은 무려 45년을 기다린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1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은 무려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헤브론 땅에 진격해서 싸울 테니까 그 산지를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요구합니다. 갈렙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갈렙은 자기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자기에게 달라고 요구한 산지는 사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차지하고 싶어도 차지할 수 없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12절 중간에 보면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산지는 결코 쉬운 땅이 아닙니다. 그 성은 견고하고 무엇보다 그 안에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거칠고 사나운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신뢰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게 하신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셨다면 내가 교만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갈렙이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아낸 후 어떻게 아낙 자손들과 싸웠습니까? 이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헤브론을 공격한 사람은 그의 조카 온니엘이었습니다. 갈렙은 아마도 많은 젊은이들을 키운 것 같습니다. 갈렙은 가장 먼저 이 성을 빼앗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다 지파의 젊은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사랑을 위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전쟁을 해도 아주 낭만적으로 전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 가운데도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온니엘이 가장 용감하게 싸웠기 때문에 온니엘이 악사를 아내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갈렙은 45년을 기다리며 많은 젊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준비시키고 결국 이 젊은이들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일은 한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혼자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해서 산지를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준비해야 하고 공동체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헤브론 같은 난공불락의 성을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비결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온 교인들이 함께 믿음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은 모두 악사 같은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이 될 것이고 온니엘과 같이 용감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시하게 살다 죽는 이유는 믿음의 비전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갈렙과 같이 멀리 내다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함께 준비가 되어서 갈렙과 유다 공동체가 헤브론 산지를 정복했듯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자기의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